세상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상징하는 황금,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아시면서 시치미를 떼고 있네요. 어느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야, 참 의미가 있다 해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세상엔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는데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는데 뭔지 알아? 하고서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부인에게, 아내에게 답장의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세 가지 금을 보내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이제 남편이 이 문자를 보고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다시 답장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방금, 쬐끔, 입금. 참 좋은 부부죠. 네. 금이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 사회에 큰 관심사가 있는데 뭐 너도 나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하도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재테크라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거를 중요하시던 시대가 이제 요즘에 최근에 와서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간이다 해서 시테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한다 해서 시테크입니다. 근데 더 최근에 돈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 해서 인생관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요즘 나온 단어가 생테크라는 단어가 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최근에 그 생테크보다 더 중요한,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다. 이 관계를 관리하지 못하면 인생이 아무리 좋아도 또 인생이 결국 좋은 것으로 끝날 수 없다 해서 일명 우테크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테크가 많죠?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도대체 중요한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그 지글러라는 희한한 이름을 가진 분이 있는데 이분이 75세에 자기 생애를 기록한 자서전을 썼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생전에는 자서전을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그래도 쓰신 거예요. 근데 쓰면서 이분의 자서전에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런 결론으로 맺었다고 하는데 들어보세요.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말고는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런 일생이었다. 이렇게 자신의 자서전에 자신의 생애를 요약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드리는 감사의 내용 속에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다음은 가족에 대한 감사, 그런 감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있나요? 무엇을 많이 가졌으면 성공한 것일까요? 무엇을 많이 배우면 성공한 것일까요? 권세를 누린다고 성공한 것일까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나요?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지그 지글러의 자서전의 내용처럼
과연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결국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생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우리는 나의 생을 감사로 마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성공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별로 배운 바가 없는 무식한 유대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엄마인데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식에게 항상 3가지를 가르쳤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3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모든 일에 감사해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해라. 둘째, 원망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원망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왜냐하면 원망은 전염되기 때문이다. 셋째,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라. 이 3가지를 잘 가르쳤는데 자식이 훌륭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의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가 있는데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3가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질병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처, 실패, 배신, 이런 것들이 저주가 아니고, 저주는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이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 가운데 정말 중요한 감사의 제목은 뭡니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2번째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은혜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3번째 우찌무라 간조가 말하는 저주는 감사가 없는 것,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래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를 떠올려야 되겠지만 성경 본문이 감사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이 강한 사람,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들이 따르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의 입에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전제로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생활 원리, 오늘 본문에서 크게 3가지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들여다보시면 로마서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는 2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사랑으로 행한 것과 다른 하나는 사랑 없이 행한 것.
오늘 15절의 말씀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냐면 음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제물이 이제 제사가 끝나고 나서 그 제물을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다가 제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시민들이 그 시장에서 음식을 사 먹을 때 그 제물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지니까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고, 무엇이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 복음의 자유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먹어도 괜찮아, 먹어, 이렇게 말하면서 설득해서 먹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당한 사람이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마음이 찜찜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고 나니까 이제 신앙의 혼돈에 빠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오늘 성경 표현대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넘어졌다는 것이, 신앙적으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정리해 볼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은 과연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과연 사랑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으로 행한다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는 본문이 나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표현이 좀 어렵지만 설명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의도하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게 한 어떤 행동이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고 죄짓게 하는 것. 쉽게 표현하면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그거는 부딪힐 것이고 거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죄 짓는 것만 아니고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사용할 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자유가,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너무 끔찍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젊었을 때, 예수 믿었을 때 이런 꿈을 많이 꿨습니다. 교회 앞에서 담배 피는 꿈. 근데 꼭 걸려요, 성도들에게. 제가 꾼 꿈을 각색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목사가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묻겠습니다. 목사님은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목사가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아무튼 우린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신자가 목사님의 교회 앞에서 담배 피우는 걸 봤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리고 혼자 조용히 못 본 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 그 목사님 안 되겠다.
완전히 위선자다. 강단에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고 자기는 교회 앞에서 그것도 뻔뻔스럽게 담배를 피워. 이거 완전히 위선자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의 행동은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자유이죠. 목사의 행동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자유가 있듯이. 문제는 그 자유로운 행동이 결과적으로 한 신자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그런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금 더 부연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는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따라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유익하지 않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유는 절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21절에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세요. 중간에 보면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어떻게?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안 하는 것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 많아요. 이것을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마음껏 사랑을 나누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면 먹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 무엇이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추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것이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기꺼이 남을 위해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배려하는 것입니다. 맹인 한 사람이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손에 등불을 든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볼 수도 없는데 왜 등불을 들고 가십니까? 맹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제게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맹인의 손에 들려진 등불은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미국의 부모들은 남에게 양보하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남에게 절대 지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배려가 없고 존중이 없는 그런 사회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것이 다 이유는 아니겠지만 말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사고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행동하는 가치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나 가치관이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지만 남에게 해가 된다면 아니함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런 사랑을 행동해야 합니까? 이유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의 끝부분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죽었을까요? 얼마나 귀하면 그를 위해 죽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제이 잉글리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경험이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사람이 됩니까? 아닌 거 아시죠?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물질적으로 좀 잘 살면 사람이 됩니까? 역시 아니죠.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합니까?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절대적인 사랑, 완벽한 사랑, 충분한 사랑, 뜨거운 사랑, 소위 신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해보거나 이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손에 행복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19라는 제목의 글을 여러분 아시죠? 사납다 이런 게 처음 본다는 유기견도 엄마가 데려다가 사흘밥을 주면 순하디 순한 양이 되었다. 시들시들 죽었다 싶어 내다버린 화초도 아버지가 가져다가 사흘 물을 주면 활짝 꽃이 피었다. 아무래도 난 모르는 비결이 있을 줄 알았는데 비결은 무슨? 짐승이고 식물이고 끼니 잘 챙겨 먹이면 돼. 그러면 다 식구가 되는겨. 여러분 주면 동물도 살고 식물도 산다고 말합니다.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주면 사람은 사는 법입니다. 사람은 변화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유보다 언제나 사랑이 우선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행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일을 사랑으로 결정하고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따라야 할 생활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걸 하고 가고 싶은 것을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그것이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평강은 다른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불편하면 사람이 평안이 깨집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관계가 좋아봐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거 다 가져도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평강은 또 따라옵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화평의 일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희락은 뭡니까?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걸 가지면 기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기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항상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그거는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기쁨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사람 관계도 어렵습니다. 또 마음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평강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칭찬이라는 단어는 도큐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시험을 통과해서 인정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값어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정말 진짜 믿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뭔가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의를 추구하고 평강을 추구하고 희락을 추구할 때 그런 칭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순종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속성을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잠깐 즐기는 즐거움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참으로 어지럽고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첫째는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미래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는 최우선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는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한계를 안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언제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압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 어디서 옵니까? 신앙과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요? 물질로 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돈이 좀 있다고 기뻐하고 돈이 좀 없다고 불행해하지 마세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슬퍼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믿고 삽니다. 그 지식을 얻으면 기뻐합니다. 그 지식으로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무시합니다.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이 포장마차 들어가면서 야, 오늘 끝을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끝이 뭔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기분으로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에서는 여러분이 사는 방식과 여러분이 믿는 바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잘못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저와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신앙 양심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에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육상 선수입니다. 이분은 영국을 대표하는 올림픽 선수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 종목은 100m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 양심에 의하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100m 주 종목인 그 100m 결승이 주일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자신의 신앙 양심상 주일에 이 경기를 할 것이 아니고 자기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했냐면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영국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주일이라는 이름 때문에, 주일 때문에 어떻게 경기에 안 나갈 수 있느냐, 막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도 이 에릭 리들은 자신의 결심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양심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저를 지금 미워하고 제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에릭 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중에 열리는 경기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답니다. 근데 주중에 열리는 결승 경기는, 거기는 이 주종목이 아니에요. 장거리 경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자기 주종목이 아닌데도 경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됐을까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으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은 금메달도 얻었고 자기 신앙 양심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앙 양심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심을 지키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양심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에릭 리들처럼 금메달도 지키고 자기 신앙 양심도 지키는 이런 좋은 본보기가 우리 시대에도 많이 나와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 있지 않아요? 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행동이 고약하고 아주 삶이 엉망해요. 맨날 술에 취해 있고. 알렉산더의 이름을 먹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병사를 불렀습니다. 찾아서 그 병사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내 이름을 바꿔!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름을 바꿔!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이 욕을 먹잖아. 만약 이름을 바꾸기 싫거든 삶을 바꿔! 그렇게 명령을 딱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그 이름대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대로 사셔야 됩니다. 양심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기독교 윤리에서 에케 호모,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에 대한 말에 대해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를 우상화하지 않았다. 첫째,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지 않았다. 아직도 뭘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공을 우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뭘 했다,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성공을, 실적을 자랑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세 번째로 죽음을 우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상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그늘 없이 사셨습니다. 왜? 영원을 지향하며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을 지향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삶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다들 장사가 안 돼서 울상인데 김밥 가게 주인이 싱글벙글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싱글벙글하냐고. 그랬더니 김밥 장수 아저씨가 말합니다. 죽어도 갈 곳이 있어서요. 그랬더니 죽어서 갈 곳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김밥 천국이요. 딱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 곳이 있는 사람은 담대한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싱글벙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에 대한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사랑으로 행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반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